서로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의 약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감추려고 그러고, 자기의 이제 좋은 점들은 부각시켜서 자랑하려고 그러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자기 PR을 잘 할 줄 알아야죠. 요즘 대학 들어갈 때도 보고 또 입사할 때도 보면 자기 소개서란 걸 많이 쓰게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객관적으로 나오는 스펙 속에 핸디캡들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있으면 자기를 잘 또 커버해서 약한 부분들은 감춰지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으면 뭐 과장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해가지고 자기를 알리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죠. 그래 PR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PR.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이게 PR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잘 드러나지 않게 하고, 기왕이면 좋은 점들, 또 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자기를 잘 나타내는 거, 잘 표현하는 거,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약한 모습을 감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 와서 강한 것을 자랑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 약한 것을 감추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약한 것을 드러내야 돼요. 내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오히려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내가 다 압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셔요. 내가 다 알았을 테니까 그냥 내가 다 알아서 잘 갑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셔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제가 참 무지합니다. 내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듯이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참 무지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기 시작하셔요. 그런 복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여지가 없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굳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좀 도와줄 수 있게 해다오, 내가 너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다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오히려 요청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부족합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참 어찌 보면 무능한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조금 내가 유능할지 몰라도 내가 전능하진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약한 것을 자랑하듯이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마당을 펼쳐놓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래 약한 부분들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설픈 의인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 있죠. 이 사람들은 윤리주의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율법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의롭죠. 점수를 매기면 한 90점은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20점, 30점도 안 되는데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된 사람들, 죄인들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겠다, 의롭게 살겠다. 그래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90점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90점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90점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므로,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의 기준은 100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90이라도 99라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밖에 없어요. 나는 완전히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저마나 회가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셨거든요. 완전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빌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덧입는 겁니다. 비유상으로 따지면은 사람의 의를 옷에 비유했어요. 우리 옷은, 우리 의는 다 찢어져 낡아지고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옷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왕궁에 들어가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깨끗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구멍 덜 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볼 땐 똑같이 누더기인 거예요. 그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의를 빌려오는 겁니다. 덧입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간단한 거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의는 나에게, 내 죄는 예수님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정확한 정의를 내리면 예수님 의는 나에게, 내 죄는 예수님께 갔음을 내가 믿습니다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족한 의를 가지고는 90점도 안 됩니다. 99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1%만 죄가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빌려오는 겁니다. 그거를 덧입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완전한 의를 내가 빌려가지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내 의를 버려버리고, 내 불완전한 의는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붙잡는 겁니다. 붙잡아요. 그리고 내 모든 추악한 죄들이, 모든 허물들이, 죄는 내가 졌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의는 나에게 왔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는 하나도 없고, 왜? 내 죄가 다 십자가 예수님께로 가버렸으니까. 죄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왜?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내가 덧입었으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인정받고, 그렇진 못하지만 완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의가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사람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입니다. 상대적인 의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는, 세상에 말하는 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의롭다, 이거 가지고는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설픈 의인이 구원 못 받았습니다. 차라리 창기와 세리들은요, 자타공인하는 죄인이거든요. 자기도 죄인인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어설픈 의인들, 바리새인들, 내가 90점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필요가 없다는 건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불완전한 의를 가지고 그것 붙잡다가 완전한 의를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어설픈 의인이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받는 데는 어설픈 의인보다는 차라리 완전하게 그냥 죄인인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세리들이 구원받았어요. 창기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서 참 보면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고, 세상에서 참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남 못한 일 안 하고 참 그렇게 산 분들, 그런 분도 죽으면 천국 못 가고 세상에도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남 죽이기까지 한 사람도 그 예수 믿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느냐, 이게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의롭냐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더 믿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도 바르게 산 사람도 다 보면 100%짜리는 없습니다. 다 삶 속에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불완전한 의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불완전한 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 이걸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윤리주의자고 남보다 더 바르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고, 그게 굉장한 자부심, 이게 자랑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못되게 하고 그랬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 이 불완전한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오히려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됐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완전한 의는, 상대적인 의는 싹 버려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붙잡게 된 겁니다.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약한 부분을 보세요. 내 약한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적에도 참 나 자신을 바라볼 적에는 내 약한 부분을 보세요. 저는 이제 25년째 목회하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수천 명 사람들을 겪어보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세상에는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천사가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또 겪어보면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마귀도 없어요. 보면요. 참 못된 사람 같아도 또 겪어보고 가까이 지내보면 또 그 사람만이 갖고 있던 숨겨진 좋은 장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완전히 좋은 사람도 없고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어요. 가만 보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절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보면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 내 약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적에는 될 수 있으면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좋은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굿파인더가 되세요. 좋은 눈을 가지세요. 참 좋은 것을 보석같이 감추인 좋은 부분을 볼 수 있고 캐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눈을 가진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응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죠.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가만 보면은요, 다른 사람 볼 적에는 약점을 보고 나를 볼 때는 장점을 봐요. 내 좋은 점만 보니까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불행해져 가는 거죠.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참 제가 그냥 성직자가 안 됐고 평신도로 신앙생활 했으면 여러분들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많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했으니까 아예 그냥 성직자로 세워가지고, 그럼 이제 직분을 맡았으니까, 책임을 맡았으니까 억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나를 이렇게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보다 더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선다 이런 마음은 갖지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보다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더 귀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목회를 해야 행복하죠. 이분은 이래서 좋고 저분은 저래서 좋고, 그래야 목사가 행복하지요. 이분은 이래 싫고 저분 저래 싫으면 이 많은 여러분들 상대해야 되는데 제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 주셔가지고 좋은 눈을 주시고 복된 눈을 주시고 은혜로운 눈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시거든 창문 앞에 서라고 그랬죠.
일이 좀 힘들고 어려워지면 거울 앞에 서라고 하셨잖아요. 일이 잘 되거든 창문 앞에 서세요. 그럼 창밖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참 저분들이 잘해줘서, 저분들이 잘 도와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교회 와보면 많은 성도들이 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들 일하고 계세요.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일하고 계신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 되고 있을 때는 창문 앞에 서는 거예요. 창밖에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참 저분들 덕분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고, 저분들이 일하게 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다,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거울 앞에 서세요.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구나, 나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성화되게 해주셔갖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신대. 근데 거꾸로 살 때가 많아요. 잘 되면 딱 거울 앞에 서죠. 아, 거울 앞에 내가 있어요.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또 어떤 일이 안 되어지고 어려움이 올 적에는 창문 앞에 서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항상 나를 볼 때는 내 약한 부분 보세요. 다른 사람 볼 적에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곁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보면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생활 하시면서 나를 볼 때 항상 내가 좋은 점이 90이 있어도 꼭 안 좋은 점이 열은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나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절대 완전하지가 못하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단점이 90이라도 또 좋은 점이 열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볼 적에 항상 나는 내 장점만 봐요. 열만 봐요. 내가 90이 부족한데 내 열만 보거든요. 좋은 열만 보거든요. 난 굉장히 좋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해지는데, 다른 사람 볼 적에는 좋은 90점은 안 보고 안 좋은 열만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쉽다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열도 안 되는 사람이 90은 되는 사람을 아래로 보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장점이 90이라도 내 부족한 게 열이 있거든요. 나는 그걸 보세요. 다른 사람 단점이 90이라도 장점이 열이 있거든요. 그 점을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다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로부터도 배울 게 있어요. 다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발음을 정확히 하게 해야 돼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항상 좋은 점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점 봐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좋은 점 보는 거예요. 일단 내가 행복해야죠. 가정에 들어가서도 보면 좋은 점을 보셔야 돼요. 잘하는 부분을 봐야 돼요. 못하는 부분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죠. 그걸 어떻게든 내가 고쳐야겠다, 고쳐내야겠다.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보고, 맞아, 당신 그 약한 게 있지, 내가 기어이 그걸 고쳐낼 거야. 당신 그거 고치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해줬어. 그건 내 사명이야, 사명. 기어이 그걸 고쳐놓으려고 그러는데 고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고치려고 해봐도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다 있겠죠. 그걸 가지고 실랑이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에너지 싹 쏟을 필요가 없거든요.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덮어주고 가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줄로 믿습니다만, 그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게 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좋은 장점도 있지만은 또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 다 완벽하면, 다 완벽해지면 서로 보완할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겉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서로 톱니바퀴 같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딱 맞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해가지고 더 힘을 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약한 부분이 보이거든 그걸 내가 기어이 고쳐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보완해줘야 될 부분이구나. 저 부분은 내가 보완해줘야겠구나. 저 부분은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저 부분은 내가 채워줘야겠구나. 이 눈을 가지면은 우리 삶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복 있는 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100이에요. 다른 사람은 20도 안 되고 30도 안 되는데 이분은 능력이 100이거든요. 아,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질 않아요. 간절하질 못해요. 사모하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100이 이 사람에게는 능력의 최대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 이게 그 사람의 한계치가 돼버려요. 이게 더 이상은. 그 더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볼 때 20도 안 되고 30도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더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20도 안 되고 30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천의 일이 이루어져요. 만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야, 나는 능력이 100이나 되는데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20도 안 되고 30도 안 되고 한참 아래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100인 나로도 못한 일을 그 사람들이 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의 일을 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의 일을 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능력 안에 갇히지 마시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큰 일들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게 참 많았죠. 첫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나라의 처음 왕이 된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왕가입니다. 왕가. 이스라엘 첫째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아버지가 이름을 사울로 지어줬을 적에는 그 이스라엘 초대 왕 같은 훌륭한 사람들하고 지어줬죠.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지 당시 로마 군대에 천막을 납품하는 그 일을 했어요. 요즘 따지면 큰 군수업체 공장 사장 아들입니다. 배우기는 또 얼마나 배웠어요.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학과 철학과 모든 문학과 수사학을 다 통달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 율법학자한테 아버지가 유학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공부를 했어요. 서양의 모든 정신문화의 양대 기둥,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 두 가지를 그냥 다 섭렵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귀하게 쓰임, 학식도 많은 사람이에요. 또 산헤드린 공회원에 30명밖에 안 되는 그 공회의 회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다 가진 분들입니다. 유대인 자치기구죠. 그러니 참 가정을 봐도 그렇고 재력을 봐도 그렇고 똑똑한 걸 봐도 그렇고 배운 걸 봐도 그렇고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 자랑하지 않는다. 다 이런 것은 배설물처럼 내려다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 늘 머무는 거예요. 자기 잘하는 것만 가지고 자기 장점만 가지고 교만해졌으면 하나님 능력이 떠나버렸을 텐데 약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 늘 머무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바울의 약한 점도 많았어요. 바울은 글은 잘 썼는데 말을 잘 못했거든요. 바울의 편지를 보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막상 설교 듣고는 아이고 별것도 아니네 그랬죠. 또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질 못했어요. 키가 작고 다리가 굽었죠. 머리는 다 벗어지고 코는 매부리코예요. 눈은 옆으로 딱 찢어졌죠. 사도 바울 추상화 보면은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이고 몸이 건강하지를 못했어요. 안질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글을 쓸 수가 없어. 나중에는요. 그럼 구술만 해주고 받아쓰고 이제 마지막에 친필로 서명만 해서 편지를 보냈죠. 또 간질 증상이 있었어요.
설교하다가 그냥 막 쓰러져 버리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좋은 부분도 많았고 약한 부분도 많았어요. 좋은 부분 자랑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약한 부분 붙잡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위에 머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이. 그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능력 안에만 있었으면 오늘 같은 바울이 못 됐어요. 그냥 훌륭한 사람 됐겠지요. 그런데 강한 부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약한 부분 붙들고 겸손해서 더 낮아져서 기도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위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서 오늘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2000년 기독교에서의 가장 위대한 귀한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선생님은요, 그분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이분도 참 보면 건강이 좋지를 못해갖고 평생 보면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음식을 잘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음식 먹고 나면 막 토해버리고 소화도 못 시키고 어려움이 많았죠. 또 이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무릎이 좋지 못하니까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신경쇠약적인 그런 증상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은 천재입니다. 천재. 성경 66권을 다 거반 주석하신 분이에요. 기독교 강요라는 큰 대작을 남겼죠. 그러니까 좋은 점만 보면은 그 시대의 최고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삶 속에 가시를 하나 심어놨어요. 육체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머물러가지고 그 큰 일들을 감당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 심어놨어요. 나를 힘들게 하려고 심어놓은 게 아닙니다. 고통 주려고 심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라고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도 흡식병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는 네가 너무 자고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는 이거를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해놨지만은 이건 사탄의 가시가 아니다. 네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더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 가장 하나님 섬기라고 내가 심어놓은 은혜의 밧줄이다. 은혜의 밧줄. 너에게 매여 있으니까 이 남아 있으니까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지. 이도 없으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 하나님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거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들랑요. 하나님이 미워서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골탕 먹이려고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은혜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깨닫고 하나님 만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치만 일한 목사님도 참 유명한 중국의 목사님이죠. 날 때부터 너무 몸이 허약해서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허락지를 못해서 이렇게 사역에 지장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건강 좀 주세요. 한참 기도하다가 뭐 어떻게 자는 듯 마는 듯 이렇게 쓰러졌는데 하나님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요. 양쯔강을 배를 타고 가는데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요. 배가 지금 막 이제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다 깨져서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바위가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이 큰 물결이 올라오더니 배를 그냥 붕 띄워가지고 그 큰 바위 그냥 훌쩍 뛰어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나버리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큰 바위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앞길 가로막는 바위를 치워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또 다르게도 임하는데 그 바위는 그대로 있는데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큰 은혜의 물결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삶 속에요. 그래서 이거를 훌쩍 뛰어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걸 뛰어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또 그런 은혜도 있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 큰 능력을 이루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교계에서 성경 제일 잘하시는 분이 이상근 목사님, 성경 박사님이죠. 이분도 성경 전체를 다 주석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평생 이 발꿈치가 아파서 제대로 걷질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오죽하면 학교를 못 가가지고 3년 동안을 집에서 있었던 겁니다. 발꿈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는 3년 동안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신학대학을 가고 그래야 박사학위를 받고 성경 전체를 주석할 수 있는 그런 신학학자가 된 거죠. 그래 나중에 은퇴하시고 이제 계실지 현역에 계실 적에는 설교하러 갈 적에도 혼자 강대상을 못 올라와요. 팔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부축해가지고 그래 겨우 강대상에 올려놓고 그럼 이렇게 강대상이 이렇게 붙잡고 한쪽 다리는 들고 설교를 하셨죠.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이제 지인 가운데 의사 선생님 계셔가지고 이거 좀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통증이 있는지 원인도 모를 통증이 있는지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니까 발꿈치에 꼭 머리카락 같은 철사 하나가 박혀 있는데 이게 아주 어릴 적에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 당시는 이게 그냥 뼈에 뚫고 들어와 버렸는데 이거를 찾아내질 못한 게 이거 찾아내지 못하고 평생을 다리를 절며 살았던 거예요. 다리를 절며. 그래 나중에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내 발꿈치에 들어온 게 사탄의 가시가 아니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평생 고통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오늘 내가 성경학자로서 이렇게 쓰임받은 것은 이게 사탄의 가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아픔 주는 가시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만나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그때 날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참고성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또 자랑할 게 많이 있죠. 우리 시편 20편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호와 이름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삶 속에 큰 승리가 있었거들랑 내가 잘해서 그랬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도와주시죠. 기껏 도와줘서 잘 되겠더니 내가 잘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다 밀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정을 가진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셔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도와주시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이생의 자랑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 지식 자랑, 명예 자랑, 인물 자랑, 권력 자랑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이런 것은 다 지나가느니라.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자랑을 넘지 말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자랑해라.
여러분에게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일이 많길 바라요. 저는 참 여러분들 모든 삶에 축복이 임하고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랑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자랑이잖아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랑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자랑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만. 뭘 자랑해요? 3절 4번 3번 4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한 영혼들이 천국에 가면 다 내 자랑의 면류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10년 지나 20년 지나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사람, 나로 말미암아 예수 더 잘 믿게 된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사명 받은 사람, 나로 말미암아 쓰임 받은 사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 살지만 내가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나를 통해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참 믿음 생활 잘하게 된 사람이 그 열매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이 사람들이 다 내 영광의 면류관 된다겠는데, 내 자랑의 면류관 된다고 그랬는데, 천국 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으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천국에 가서 돈을 자랑하겠어요? 천국에 가서 명예를 자랑하겠어요? 이런 건 다 지나가 버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평생 예수 믿고 믿음 지킨 거 이거 하나 자랑할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 이 사람들이 다 자랑의 면류관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자랑해. 세상 사람 다 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거 자랑 못한다고 너무 속상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구원한 영혼들을 자랑하고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도 열심히 전도하시고 아무튼 교세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애쓰세요. 온심 따라 합시다. 나도 한 영혼 하나님께 드리자. 몇 분의 인사하세요. 당신도 한 영혼 드려보세요 하세요. 한 사람만 전도하세요. 두 사람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한 사람만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래서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들 구원해야 되잖아요. 한 영혼 구원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쓰임받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로 축복의 삶을 살게 만들고 이게 다 내 인생의 보람입니다. 내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나중 가면 다 내 영광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